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 적을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줄여가지고 하람스라고 합니다. 하람스. 하나님의 사람들. 들은 또 영어로 하람스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 대학부 이름이 하람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꼭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마다 인사할 때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교리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이거든요.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수십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베베에게 문안해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헤로디온에게 문안해라. 수많은 하나님의 딸들을, 아들들을,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사하거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훈련은 예수님 제자 몇 명이고 12명 아이가, 이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 따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고, 오늘 나타나는 성경의 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분들의 삶을, 기도를, 신앙 고백을 보면서 내가 오늘 따는 거예요. 모델을 삼고 그분들의 삶을 내가 자세히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자라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들이 흔히,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마무리할 때 왜 사람 얘기를 하는가?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사람 농사예요. 교회 부흥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도 보면 교회 부흥이 뭡니까? 교회가 시스템을 가지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국의 웨슬레라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한 6대주는 내 밥이다. 불을 토하듯이 설교하는 웨슬레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도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이 대구가 영적으로 약해진다, 이렇게 가정할 것 같으면 그건 대구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없고 대구에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바뀌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보면 상당한 숫자가 여자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 게 여자예요. 자매 베베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할 때 브리스가가 부인입니다. 아굴라 남편이 먼저 나와야 될 텐데 부인 이름을 먼저 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리아, 전부 여자예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부장적인 시대,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여자들을 들어서 역사해요.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소자들, 작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첫째로 보면 나를 보고자다. 나를 보고자 베베라는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추천하면서 인사하더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대사도 바울의 후견인 스폰서 보고자가 누굴까요? 그 시대 예루살렘 시장이거나 그 시대에 돈 많고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가씨, 여기 보면 자매라고 그래요. 자매. 자매 베베에게 문안하거라. 가스나한테, 지금 가스나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깜찍한 후원의 회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 이 말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하, 대사도 바울의 후원 회장은 의외로 힘있고 똑똑하고 그런 유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가씨, 자매 베베를 인사하는데 그분은 나의 보호자, 나의 스폰서, 나의 그식이라면 얼마나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가 자라서 큰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고 그 아이가 나라의 정치에 경제, 군사, 학적으로 서포처로
위대한 사람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권사님이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나의 보호자, 나의 그시기가 되는 거예요. 멘토, 나의 지도자, 기도의 후원자,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호자라는 건 뭡니까? 국민학교 때 명찰에다가 김문훈 보호자, 우리 아들 김현명의 보호자 김문훈 적어놓으면 제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유리창 깨도 내가 갚아줄 거고 주거공 빵 보내면 내가 사줄 거고 보호자란 말은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뒤에서 커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거침없이 선교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후원회장은 의외로 아가씨예요. 아가씨. 베베. 이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좀 베베 꼬이잖아요. 베베.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오늘 성경에 온통 문안해라, 문안해라. 문안이 뭡니까? 인사 땡기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사람은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하기만 해도 닮아갑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은혜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망할 놈의 자리, 썩을 놈의 자리, 방정맞은 자리는 가지고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을 잘합니다.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고 좋은 사람 옆에 있고 좋은 권사님하고 사귀고 좋은 집사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좋은 집사님하고 교제하다 보면 좋은 말 듣고 은혜로운 말을 듣고 아우 집사님 너무 멋있다. 나도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뽕을 따고 영향을 받고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오염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에서 축복기도만 해도 그 한 선교사님이 배고플 때 점심 한 끼 사줘도 그건 보호자고 후견인이고 기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후견인이 뭡니까? 보호자가 뭡니까? 내가 누구보다 힘이 있을 때 돕는 배필이 될 때 보호자가 돼요. 여성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여성에게 최초로 부과하신 임무가 뭐라 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다는 게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건 너보다 부자고 너보다 건강하고 너보다 훌륭할 때 너를 가르치고 간호하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주는 자, 이게 내가 너보다 뭔가 줄 게 있을 때 후견인 보호자가 되거든요. 마음이라도 부자로 가지세요. 마음이라도 여러분 축복하고 어려운 사람을 기도하고 도와주면 여러분은 부자요. 그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오늘 성례봉주로 유자들을 데리고 약자들을 데리고 소자들을 데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아가씨가 아니에요. 아주 싱글로 화려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아가씨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대사도 바울의 역사상 후원회장이 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름도 없는 자매 아가씨 베베를 대사도 바울의 보호자로 후원회장으로 얘기하는 게 웬 말이냐. 여러분들도 그냥 혼자 계신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여러분들이 대구를 축복하면 대구의 보호자, 대구의 이 지킴이, 대구의 산소 같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대구에 여러분 한 명이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대구의 보호자, 대구의 지킴이가 된다니까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가 뭐냐 말이에요. 보호하고 감싸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보호라는 게 뭡니까? 돈으로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로 영으로 함께할 때의 보호자. 대사도 바울의 후원회장은 건장한 남성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이름도 베베 꼬이는 베베 자매 베베가 나의 보호자니까 원하해라. 두 번째 나의 어머니가 나와.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루포의 엄마예요. 루포의 엄마. 우리 엄마. 루포의 엄마. 루포가 누굴까요? 루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예요. 구레네 시몬이 누구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얼떨결에 옆에서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십자가 덮어선 얼떨결에서가 루포예요. 루포의 아빠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 덮어쓴 게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연히 실수로라도 십자가를 덮었었던 그게 그 집구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구름에 심은 구경 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었던 그게 하나의 사건이 돼가지고 큰 마음의 충격을 받고 평생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 내가 저 양반의 십자가를 내가 덮었나? 저 양반이 뭔 죄를 짓길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여기 하나 보면 루포의 엄마는 나의 엄마다. 우리 엄마다. 아무나 보고 엄마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세상에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게 엄마예요. 엄마. 세상에 최고 좋은 단어가 엄마예요. 대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거침없이 밀고 나갔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눈도 깜짝 안 하고 복음을 전하다 맞아 죽어도 괜찮고 복음을 전하다 어떤 꼬라지를 당해도 눈도 깜짝 안 했던 대사도 바울이 엄마, 내 엄마, 엄마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여자요. 루포의 마누라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루포의 아내가 그 남편이 얼떨결에 십자가 한번 진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아들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루포의 어머니 이름도 없어. 이름도. 그냥 루포의 엄마 이름도 없는 이 여자를 대사도 바울은 내 모친이다. 내 어머니 대하듯이 너가 인사해라. 루포 엄마 함부로 대하면 죽여버린다. 루포의 엄마는 내 엄마다. 엄마가 뭡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올 때마다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고 밥 지어주고 차비 주고 얼마나 고생하냐? 챙겨주고 먹여주니까 나의 어머니 루포의 엄마에게 무난하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여정도 연합회 집회니까 여정도 회원이라는 엄마라는 건요 늘 품는 거예요. 자식을 품고 신랑도 품고 사업도 품고 교회도 품고 엄마의 품은 늘 넓은 거예요. 엄마 이러면 다 좋은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고 루포의 엄마는 나의 어머니다.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가서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 아가씨들이 근사님 근사님 나의 어머니 우리 근사님 이런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교회 청년들이요 근사님한테 와서 근사님 중매해주라. 근사님 시집가라면 내가 갈게. 어떤 또라이끼가 충만한 거라도 근사님 가라면 나 간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엄마가 되신 교회 젊은 청년들 중매 좀 잘하세요. 중매 좀. 사람은 만나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교회 청년들이 시집장가를 못 가잖아요. 없어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명을 또 아들을 만들어서 키워서 보내든지 교회 청년들 좀 중매 좀 하세요. 중매 좀. 잘 붙이세요.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붙이고 중매를 잘하는 원사님이 좋은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요 목포의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목포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하고 제가 새벽 4시까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조선 8도에 제가 목사님들 좋은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조선 8도에 거의 한 도에 한 분씩 해서 8분에 다들 뭐 수천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가지고 목포에 백동조 목사님하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주 참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중권 목사님 아세요? 김중권 목사님이 CCC 총재하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CCC 출신들이 스포츠맨, 정치가들, 의사들, 교수들 많습니다. 지금 여기 대구 성시와 본부장님 동일교회 조동재 목사님이 부산대, 법대 CCC 출신입니다. 양인평 장모님, 전용태 장모님 법원장 출신들 그럼들 다 CCC 출신이고 김중건 목사님의 제자들입니다. 포항에 가보니까 또 한동대 부속 설림병원의 병원장 이건호 박사 CCC 출신입니다. 전국의 의사들, 간호사들, 뭐 나사렛이라고 그 CCC 출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름철마다 몇 만 명,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미루나무 숲에서 CCC 수련을 하고 그래서 원단 금식 수련을 하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CCC 총재가 김중건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나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님. 이분의 어머니가 문준경 전도사님이었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가 누구냐? 이분은 김준곤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 문준경 전도사가 어떤 분인가 하면, 전라도 신안 알아요? 전라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옛날에 노를 지어서 8시간간 신안에 시집을 갔는데, 정씨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신랑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섬에 가서 아들을 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준경이라는 이 새벽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아들 놓고 사니까 집안에 잔치를 크게 벌려가지고 그 바람난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아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에 나는 아이를 못 놓으니까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다. 잔치를 벌리고 그 세컨드를 본실로 들여앉히고 그 아들을 이 집에 이제 족보를 이어간 아들로 삼으라 하고 자기가 미신 대가리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목포의 유달산 옆에 거기서 오설열에 바느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목포 유달산 옆에 거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북교동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북교동 성결교회 옛날에 유명한 성결교단에 이성봉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대회를 하다가 우연히 문준경이라는 소방받은 여자가 삭바느질 해가지고 사는데 거기 가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준경이라는 아주머니가 소방받은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여자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다가 내가 주의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미신 대가리 들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신학을 하게 돼요. 거기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미신 대가리가 살림 미천 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또 친구 전도사님이 등록금이 모자라니까 막 팔아가지고 등록금 주고 자기는 다시 고향 신안 땅으로 내려오고요. 신안에 와가지고 전도사를 하는데 장모를 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또 쫓겨난 주제에 소방 맞은 주제에 뭘 전도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쫓겨나서 그 앞에 섬이 지도예요. 지도. 그 앞에 섬에 지도에 병풍리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7개를 개척을 하고 꽃무심이 옛날에 얼마나 찡깁니까? 꽃무심을 한 달에 한 클래스에 떨어뜨리면서 전라도 일대에 6,000명을 전도해요. 30명씩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6.25 때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 병풍리 해변에서 공산당들한테 잡혀가지고 죽는데 그때 이 문준경 여전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알 많이 넣은 씨암탉. 알 많이 낳은 씨암탉이 이 여자의 별명이에요. 공산당들이 저 여자는 하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알을 많이 낳은 씨암탉이다 이래가지고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데 그분 옆에 졸졸 따라다니던 배경이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준경 여전사가 죽으면서 저 배경이 전도사는 아무 죄도 없고 내만 따라다니니까 죄는 살려주라. 그래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여전도사는 살려주라 해서 배경이 전도사를 살리고 자기가 혼자 죽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순교당합니다. 김준곤 목사님 아버지도 순교당하고 부인도 순교당하고 김준곤 목사님은요 941생 한 번 아니고 104일생 104일 100번도 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김준곤 목사님.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아버지도 죽고 부인도 죽고 자기도 죽은 줄 알았는데 중간에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 틈에 가가지고 숨어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화장실 옆에 재 쌓아놓는 거예요. 눈가리만 빠까마게 해놓고 또 덜통난 거예요. 해필 그 숨은 데가 공산당 누구네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끌려다니면서 뭐 온갖 핍박을 다 받고 나중에 인민재판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는 한 사람이 저렇게 다 죽었는데도 혼자 살아난 사람을 보니까 하늘이 살려준 사람이니까 저 사람 우리가 죽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살아나고 도망을 가고 죽을 고생을 하고 941생하고 104일생을 하고 그때 아버지도 거기서 돌아가시고 부인도 죽어버리고 그때 문준경 전사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 문준경 전도사 밑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저분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저분 밑에서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중앙성결교회 아주 원로 목사님이죠. 성결교단에서는요 이 문준경이라는 여전도사가 성자예요. 성자. 이만신이라는 성결교단의 그 총회장하시고 그 어른이 조카입니다. 조카.
그분이 이모예요, 이분이. 그리고 김중곤 목사, 내적 치유 세미나 유명하신 분이 정태기 교수,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이만성 목사님, 수많은 영적인 거물들이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들이 문중경이라는 한 여전사부터 다 태어난 거예요. 꼬무진 신고 다니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라도 신안 일대에 지금 대한민국 복음화 지도를 보면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거기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 갑니다. 그때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재물이 뿌려진 이 땅이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거제도 땅에, 거제도니 이런 데가 사실 옛날에 일종의 유배지예요, 유배지.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가지고 그 거제도 땅에서 김홍조 장로님 알아요?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 그 김영삼 대통령 어머니는 역시 공산당한테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김영삼 대통령 생가에도 가보면 총알이 맞은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요. 총알이 구멍이 뽀끔하게. 그런 어머니들이 순교의 제물로 돌아간 그 땅에 그 애기들이 자라서 거제도에서 신안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니까요. 그 대통령의 정치적인 공적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잘했으면 순전히 그분들은 이 전도사님들, 나의 어머니들의 눈물과 피와 순교의 제물입니다. 그래 돌아간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대구가 옛날에 아름다울 때는 대구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던 어르신들이 계셨을 때요. 장모님, 권사님들이 달랐어요. 그때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비결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아가면 그런 소방맞은 한 여자 문중경이라는 여전도사가 김중곤 목사님 얘기할 때 나은 어머니라 나은 그 한 여자가 그렇게 소방 맞고 살았지만 전라도 일대에 6천 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때 6천 명은 지금요 6만 명,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공산당한테 6.25 때 순교를 하셨지만 아르마인나은 씨앙탁이라는 별명 자체가 그분 밑에 지금 우리나라 교계에 치유 세미나 유명한 정태기, 고훈, 참 십자가를 눈물을 얘기하는 고훈 목사님 알아요? 그분 암이 걸려가지고 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분 시인이에요. 안산제일교회 안산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문중경이라는 이 소방맞은 여전사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전라도 일대에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라도 가면 검산에 전북 검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검산에 가보면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 계신데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단의 총회장을 3분 하신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여러분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역사상.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인데 그 이자익 목사님하고 같이 들으니 조덕삼이라는 거예요. 이 전북 검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에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아주 이 집안이 재밌는 집안이에요. 이 조덕삼 장로가 누군가 하면 이분은 그 시대 양반이에요. 그 동네의 부자고 양반이 조덕삼인데 그 집안의 마부가 이자익이에요. 마부. 옛날에 마당새가 있고 돌새가 있고 시다발에 따까리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냉냉내 하는 것들 중에도 마부 담당, 이리 옵니다 하면 문 여는 거 담당,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시다발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 대감 조덕삼이라는 장로님, 이 장로 되기 전 옛날에 양반 대감 집에 마부가 이자익이에요. 마부가. 그런데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조덕삼이라는 양반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 양반이 예수 믿으니까 마부는 말을 끌고 덩달아 예배당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이 양반이 마이크를 달라 하더만 내가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를 딱 잡고 교인들이 난리 났다 이제 저 무슨 주제에 장로되고 대감마님 떨어졌으니까 시끄럽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마이크를 딱 잡더면 제가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나 같은 건 장목감이 아니고 저 우리 집의 마부 저 아래 것이 자기가 장목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장목감이고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시끄러운 상황이 수습이 되고 넘어간다고. 근데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선교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 교인들이 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설교할 사람이 잘 없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양반인 조덕삼이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익이라는 이 쌍놈 마부를 설교를 시킨 거예요. 이 양반이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익이가 이리 오니라 이거 자락할 또 이 자익이가. 근데 설교를 듣더만은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너는 장로감이 아니고 목사감이다. 그래가지고 장로에다가 다시 자기 돈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는 다시 자기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자기 교회 당회장 목사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이분을 얼마나 이 양반이 뭐 성을 당회장으로 잘 모셨으면 전라도 땅이 왜 부흥되는 게 압니까? 좋은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대구 경북 출신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우리가 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자익이란 목사가 이 마부 출신인데 여러분 교단의 총회장을 3번 한 분은 유일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 자익. 얼마나 이 두 분이 사이가 좋은지. 그러면 조덕삼 장로는 어째 됐느냐. 이분의 아들도 이 금산교회 장로고 손자도 장로인데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누군가 하면 조세영 장로라고 민주당 대표하고 여러분 일본 대상군 알아요? 아주 그분도 양반이에요. 그분의 손자가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민주당 대통령을 배출한 그 민주당의 대표를 하신 분이 이분의 손자예요. 손자. 조세형 장로님 이분의 손자가 조덕삼 장로의 손자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집에 파출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괜찮아.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파출부를 할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죠. 목포에 가면 헛판이 쫓겨나는데 말로 해야 돼요. 목포 성산교회 가면 하대리 장로라는 게 있어요. 목포 성산교회 이 전라도 땅에 제가 그날 새벽 4시가 되도록 전국의 목사님들 8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전라도 땅에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라도 땅이 저렇게 복을 받고 대통령을 배출하고 하여튼 교회가요 전라도 지역에 가보면요 군산, 전주, 익산 쪽에는 보건률이 30% 이상입니다. 대구 경북은 뭐 10%, 합천은 4% 이러지만요. 대통령이 그냥 그 동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포의 성산교회 하대위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우리 교회 목회자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니까 그 길로 가가지고는 자기 손자 같은 목회자한테 무릎을 딱 꿇고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양들을 좀 거두어 주세요. 그래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 하대위 장로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큰아들이 하용인이고 하용삼, 하용조, 하용인, 하에서도 아들 3명이 다 목사예요. 딸이 사위가 치과 의사인데 또 YM 선교사가 돼가지고 또 선교사를 나가. 하용조 목사님은 다 알잖아요. 그 집안에 그 아들이. 여러분 목포에도 그렇지만 한평중앙교회 가면 홍순호 장로님 여기 지금 전도사님이 한평에서 온 전사님이 있더만요. 한동대학 나와가지고 제 지금 차태워주는 분이 한평 출신. 전라도 한평이라고 나비축제 하나 돼 있어요. 한평중앙교회 가면 홍순호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 장로님은 평생 꿈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 신학교를 댕기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신학교가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가 걸어서 한평까지 가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한평까지 갔는데 한평에 가서 나중에 정리가 되고 보니까 한평 분수로 온 사람이 신학교 친구예요. 그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6.25 지나고 나라가 혼란할 때
같이 신학교했던 동기가 행정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그리고 그 친구가 군수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한평군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신학을 하다 온 친구가 되니까 특별히 고아들을 많이 돌보고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어려운 애들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군수가 발령이 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니까 이 한평중앙교회 홍순호 장로님한테 와서 자네가 고아들을 좀 맡아주게.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신학 맞아 해가지고 목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고아들을 누가 돌봐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 기도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평생 고아원을 했던 분이 홍순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hun남매를 기르신 hun남매. 홍정길 목사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가장 덕장이 홍정길 목사님. 서울의 남서울교회라고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고아들의 아버지. 나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 아들이 목사 되는 날 아버지가 잠을 못 자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목회를 못해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구나. 아버지는 평생 고아들의 아버지. 나는 장애인들의 아버지가 되자. 그래서 그분이 서울의 큰 교회 남서울교회를 그냥 사표 던져버리고 미랄 장애인들 거기 학교 교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분들이요. 아버지는 고아들의 아버지. 나는 장애인들의 목사가 되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제가 그날 새벽이 맞도록 그 목포의 사랑교회라고 백동조 목사님으로 아주 귀한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새벽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하 전라도 땅에는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벌떼같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전라도 땅이 그렇게 그 순교의 그 어른들의 기도와 눈물 때문에 전라도 땅이 저렇게 복음화율이 많이 높아지고 복음화율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밝아집니다.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동네가 잘 살아요. 무슨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술꾼이 술을 끊게 되고 인격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기호가 문화가 성품이 바뀌어버립니다.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땅에 그런 문중경 여덟 살을 김중건 목사님은 나의 어머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집에 모섬인데 막은데도 나는 영적인 목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모섬을 당회장 목사로 모시고 오고 그렇게 잘 받들어가지고 그분이 총회장을 내리 세 판을 하도록 만들고 조덕상 장로님 돌려가고 그 아들의 손자가 또 나라의 민주당 대표를 하고 일본 대사를 하고 조세영 장로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런 명문 가정을 이룬 신앙의 뼈대가 줏대가 있는 분들이 수두룩한 거요. 광양에 가면 김성구 장로라고 했는데 김한구, 김성구 그 집안에 또 가족이 다 모이면 100명이 넘는다. 어머니 아버지는 무식하게 가난하게 시골에서 자랐지만 아들이 교장이고 아들이 국회의원이고 아들이 장관되고 명문 가정이에요. 이명박 장로님이나 다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순유라는 여종사 하나가 7남매를 길렀는데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금남교회 김홍도, 김국도 그 아들 4명이 다 그렇게 세계적인 교인이 10만 명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여전도사 하나가 애들을 키워가지고 이원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원숙이 정명훈이 정명화, 정경화 엄마가 이원숙이라는 여자 목사입니다. 이원숙이라는 사람은 신학을 한 여자예요.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네 꿈을 크게 펼쳐라. 위대한 부모가, 통 큰 부모가 위대한 자녀를 만든다. 엄마가 여자가 7남매를 그렇게 큰아들은 정명서 세계적인 플룻, 넷째 아들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유명한 암 전문의사, 정명훈이, 정경화, 정명화 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대화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한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 태에서 왕대밭에 왕대라고 쫄대밭에 쫓겨난다고 흙판에 쫓겨난데 지워지긴 또 오지게 안 지워집니까? 나의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상도니까 이 경상도 땅덩어리에 문경이 얼마나 춥습니까 옛날에. 요즘 생각하면 참마가 고생 오지게 했다 싶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요 수도도 없었고 마을 앞에 그
우물에 가가지고 두레방을 찰랑찰랑 가물을 가물하게 내려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떠오는 게 큰 일이요, 여자가. 물동이에 또아리 같은 걸 틀어가지고 그걸 공가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게 큰 일이요. 그래 물을 채워놓으면 밤중에 자고 나면 얼마나 추워가지고 막 부뚜막이고 뭐고 막 깡깡 얼어 터집니다. 전부 얼음이 이따만큼 얼어. 그럼 새벽에 컴컴할 때 엄마는 따르는 알람 시계도 없지만 언제 일어났는지 제일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부엌에 나가가지고 얼음 그거 깡깡 얼어 터진 걸 두드리 깨가지고 얼음을 소뚜껑을 열고 가마솥에 얼음을 넣고 불을 지파가지고 공불 떼가면서 한쪽 치마 불 붙은 줄도 모르고 미라 떼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얼음 넣어가지고 붓뚜먹 씻고 닦고 해가지고 밥 지어가지고 돼지 소주 끓여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밥을 퍼기가지고 아들 보내고 신랑 일 보내고 그리고 겨울에 여러분 무슨 뭐 고무장갑이 어디에 있고 무슨 온수가 보일러가 히터가 개코라이가 내가 가서 빨래를 치대는 거 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비누도 없고 그 빙기 같은 걸 해가지고 시커먼 개떡 같은 비누 쓰는 거예요. 그거 백날 치대도 거품도 한 방울 안 나와. 그걸 내가 가서 얼음을 두드리 깨고 치고는 손이 시퍼렇게 얼어가지고 그걸 갖다 얼은 걸 늘어나다 얼었다 풀렸다 빨래가 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철도 없었지만 참 우리 엄마 요걸 고생을 무지 했구나. 제일 늦게 주무시고 제일 빨리 일어나고 그 집구석에 일은 얼마나 많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오리 새끼 먹이 주고 일이 한도 끝도 없는 일이야. 그 무슨 것이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한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새벽종 땡그랑 초종 치고 재종 치고 그래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간 애들 구미공단에 간 거 인천 가발공장에 간 거 그거 서로 내려오기 전에 돈 많이 벌어오라고 군대 간 손주 아들 새끼 잘 되라고 이름 불러가면 새벽마다 울고불고 했던 분들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우리를 기른 거예요. 요새 끝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시대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 시대에 저희 때 어릴 때는 범창에 기름을 불을 켜가지고요. 밤에 공부하면 불 끄라 이놈의 자식아. 기름 아낀다고. 그까지 그 기름 그거 등잔 기름 개코도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기름 아낀다고요. 아 공부도 못하겠어요. 공부하면 이놈의 새끼야 밥이 되나 돈이 되나. 공부도 하지 말았겠다니까요. 등잔 기름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거 요즘 가위비로 대하면 세 발의 무좀이지. 그거 아낀다고요. 봉창에 기름 요리 해가지고 불 켜가지고 부엌에도 보이고 안에도 보이고. 우리가 중학교 말 때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전기 들어가지고 뮌헨 올림픽 그거 중계받고 나왔는데 촌놈의 새끼들 막 마루에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텔레비 있는 집에 막 벌떼같이 모여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텔레비전을 좋아했는가 하면요. 이웃집에 TV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그 집 식구들은 다 불 끄고 자는데 내 혼자 끝까지 남아가지고 내 혼자까지 다 보고 내가 불 끄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TV를 좋아해요. 그때부터 텔레비전에 차적 상을 띄고 텔레비전 많이 못 떴으니 부족함이 없어요. 옛날엔 텔레비전 그 중국에서 동네 마을 사람들 마루에 다 모여가지고 마당에서 봤다니까요. 저희들이 어릴 때 봉창 알아요? 봉창에 거기다 등잔불을 켜놓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중학교 말쯤 되니까 전기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동네가 좀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제 동생은 그런 꼬라지를 몰라요. 제 동생은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고생을 했나 이 말이에요. 무슨 고무장갑이 온수가 히터가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그렇게 박한 시절에 일은 많지. 남자들 호령이 무섭잖아요. 남자들이 부엌에 정지에 들어가는 역사가 없어요. 죽어도 여자가 죽어야 되고요. 장에 가도 남자들은 하고 이저저저 갖고 가고 여자들은 이거 아무것도 따라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죽자고 고생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좀 자식들이 엄마의 눈물을 엄마의 고통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엄마는 나의 어머니다. 참 눈물겨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 탓하지 마세요. 부모가 다 문제의 부모.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침체된다고 기독교가 약해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잘하세요. 네가 한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네가 거룩한 손을 들면 가문이 달라집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다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세대하면서 급격하게 약해지는 거예요. 폼은 넓고 패션은 화려하게 변했지만 눈물이 사라지고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고, 그러니 세월이 지나면 누가 내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멘토, 나의 어머니, 나의 성님, 누가 그런 소리 할까요? 사도 바울은 위대했지만 나의 보호자 베베에게 무난해라, 나의 어머니 루포의 엄마에게 무난해라. 루포의 엄마는 내 엄마 친엄마하고 똑같다. 얼마나 자상하게 알뜰하게 성교 여행하다 돌아오면 밥 챙겨주고 양말 깨매주고 얼마나 떠들어주고 했으면 내 어머니다, 저거는 우리 엄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도록 애를 쓰세요. 영적으로 내가 품으면 내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